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사형 집행권 이외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사입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 그 이상의 존재로 평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엘리야, 모세, 그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임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겁니다. 아마 이 표적은 앞장인 2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앞장 2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2장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한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이 그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일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이들이 그곳에 모여야 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할 수도 없습니다.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 믿겠다. 아니요, 불가합니다. 하여 예수님은 표적에만 관심하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 행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이적에만 관심하고 있는 그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전혀 그의 질문과는 생뚱맞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만 구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시선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듭남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을 봐라. 바람이 이모이로 불어오지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똑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은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답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냥 보면 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끼듯 혹은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하여 그 증거로 바람을 알 수 있듯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변화인 거죠. 내가 알고
너가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소명과 소망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 그대로를 알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전에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다 보니 그도 진리에 물들어 버립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한 방법 그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며 영광이 되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표적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혀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귀한 역사 다 누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